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아멘이 좀 적네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재밌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감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하늘의 별과 달들이 참 대단한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 참 대단한 것이지요. 현대 과학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조금씩 발견해 줘요.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알려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과학 시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과학 시대의 신앙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요, 과학과 신앙의 두 가지 모습들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갈등이에요. 과학과 신앙이 늘 갈등을 빚어. 또 하나는 과학과 신학이 서로 관심이 없어. 과학은 과학의 길을 가고 신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맞추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사는 이 은하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냐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별이 1000억 개가 있대. 1000억 개가. 좀 놀래줘 봐요. 사실 1000억 개라고 하는 거는 무지 많은데 몇 개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1000억 개예요.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하계라 이렇게 부르어요. 은하수. 은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빛 강이 쫙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갖고 도저히 인간의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걸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하수, 은하수의 별들이 수천억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요, 수천억 개가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는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못하고, 많은 것을 알려줬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과학자로 뽑는다면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의 길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보다 엄청나게 우월한 어떤 정신의 우주의 법칙 속에 현현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주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과학의 세계를 보니까 여기에는 인간이 다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인간의 모든 세계를 초월한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전에 보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본 학자가 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물 속에도 묘한 법칙들이 다 있대요. 도저히 이걸 인간의 용어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일본 과학자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something great, 야, 뭔가 이 안에는 대단한 것이 있구나. 그들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같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하냐면, 이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노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주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을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강한 것까지만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 전부 다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좋아졌네요, 그러면 천국이 따로 없어. 거기가 천국이요. 이같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없는 연약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시편 144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이같이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같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에노시 연약하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담. 창세기에 아담 나오죠. 그 아담의 뜻이 뭐냐면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래서 벤 아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들을 지으셨다, 그런 의미가 그 인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허무한 나를 당신이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린 모두가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지은 바닥기에 결국 우리의 몸은 다 흙이나 죄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지은 인간의 하나님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도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기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는가? 증명 못해요. 그러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이 인생의 삶의 깊은 의미가 뭐냐? 이건 과학이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내 삶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한없이 허무한 인생이요. 길게 살면 100년 살아요. 여러분 몇 년 살고 싶으세요? 누가 그러시대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그런데요,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세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삶의 의미 있게 살려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이 생각하고 살자.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다 지으셨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연약해. 에노시야,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베나담,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이러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흙으로 지은 바다, 흙으로 없어질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흙으로, 티끌로 한 줌의 죄로 없어질 인생이 영원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연약한 우리들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의 별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너무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과 돌보아 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주는 것이 마음속의 내용이라면 돌봐주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건 뭐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사는 연약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생각하겠죠. 아이고, 저 사람 다쳤네. 아이고, 저거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빨리 사람 살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근데 나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요건요, 생각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다쳤네. 아이고, 어떡하나. 119는 왜 안 오나. 아이고, 나 바쁜데 하면서 지나가는 거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다쳤네. 저러다 두면 그냥 죽겠네. 큰일 났네. 안 되지. 그 사람을 데리고 말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 이건 뭡니까? 생각하고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 많고 한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나 몰라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는 큰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이 결국 우리 인생은 다 허무하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